복음의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율법적인 문제들과는 결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잊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율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주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속박하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비진리적인 것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리고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란 것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또는 그런 본질적인 복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진리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또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허용을 하였고 또 누구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할례의 제도가 구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라는 제도는 지극히 비본질적인 제도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할례라는 것은 그렇죠. 구약에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동참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구약의 그러한 예표들이 이제는 실제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런 할례 제도가 어떤 구원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본문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어떤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뜻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즉 외식하는 자들, 거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어떤 할례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으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어떤 구약의 율법 가운데 남겨놓은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문화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그 제도였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어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쭉 자라왔던 세대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또 실제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라는 표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어릴 때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이제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어릴 때는 뭘 하죠? 깎아서 사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주일날 200원을 주세요. 토요일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사다가 놓고 그날 먹고 싶은데 억지로 참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주일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늘 아쉬웠어요. 제가 사이다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병사이다가 한 개 250원이었어요. 50원이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불만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고 자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도움은 되는 거죠. 도움은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할례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그 남성들 포경수술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에서의 의미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것을 몸에 새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겨놓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사역 할 때 보니까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몸에다가 뭘 그려요. 몸이 도화지도 아니고 뭘 그려요. 뭘 그리냐면은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새겨요. 나중에 헤어졌거든요. 어떻게 했나 몰라. 마치 그런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표시했던 거예요. 마치 인도에 가면 힌두인들이 빨간 거 보셨죠? 이마에다 빨간 점을 새겨요. 나는 힌두인입니다가 하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발생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약 시대 당시에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이제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뭐 나름대로 뭐 그런 문제에서 자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유대인들만큼은 자기 몸에 있는 그런 표식들로 인해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를 억제시키는 영향은 분명히 있었죠. 실제로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간음한 자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할례받은 유대인이 어떤 이방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이방 여자는 그 남자가 유대인인 것을 바로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이 이방 여자는 그 유대인인 남자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걸리는 날은 어떻게 돼요? 자기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표식, 그런 표식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은 될 수 있었지만 이 할례 자체가 구원에 이룰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처럼 가만히 들어온 다른 복음의 행제들은 그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너무 단순하고 뭐 쉬운 문제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당시에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어코 이 문제가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재밌는 사실은 베드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조차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베드로가 크게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어떤 비본질적인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부류의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잦은 충돌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강했어요. 반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또 그런 율법 자체를 또 완전히 또 무시를 하고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이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복음을 강조는 하지만 실로 그런 유대주의적인
요소들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시켜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물론 인정을 하면서도 반면에 그들의 내면에 있었던 펠라기우스 사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가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식,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상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런 상황을 사도들조차도 확실하게 정리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혼란을 틈타서 이단이 침투를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과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과 디도는 그런 자들과 절대적으로 타협을 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은 섞일 수 있는 물과 기름의 관계인 것처럼 복음의 진리 또한 그러한 비진리적인 요소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은 쓰다고 합니다.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거하는 자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거하는 자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다시 해석하면 곧 율법이라는 멍에를 벗어 던진 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실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은 온전히 행하여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율법을 향해서 사도행전 15장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런 율법의 멍에를 온전히 벗겨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예수님은 대신 그러한 대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우리들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둥 같은 자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충성된 성도들을 성전의 기둥같이 여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주님께서 충성된 성도들을, 주님 앞에 충성된 성도들을 기둥같이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실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여김을 받는다면, 너는 교회의 기둥이야, 너희는 남부전원교회의 기둥이야, 그런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감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둥이란 사명은 무엇일까요? 기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먼저 기둥은요, 그 건물의 품위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의 품위. 멋있게 서 있는 굵은 기둥들을 보면 그 건물의 우아함과 웅장함을 결정을 짓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그리스 신전 같은 거 보면 기둥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건물의 웅장함을 나타내요. 또한 기둥은 그 건물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해 줍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기둥이 부실하면 그 건물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신앙인들 또한 이런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풍파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를 위해 헌신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그리고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기둥의 역할은 곱고 단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르지 못한 기둥은요, 힘을 쓰지를 못해요. 실로 기둥을 만드는 재료는 매우 다양합니다. 나무로 만들 수도 있겠고, 콘크리트로 만들 수도 있겠고, 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료들을 다 사용하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르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하면 금방 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곱고 뻗은 기둥 같은, 즉 진리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정직한 신앙인이 될 것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없는 인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고결한 인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곧지 못한 11명의 아들보다 정말 정직했던 요셉 한 사람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가나안에 파송받은 12정탐꾼들 중에서도 특별히 곧았던 두 사람, 정말 융통성 없어 보이지만, 정말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 곧았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또 신앙이 구부러졌던 사울 왕을 밀어내시고 그 자리에 정말 곧았던 다윗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세워진 기둥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 엄청난 짐의 무게 또한 잘 견뎌내었고 끝까지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기둥은요, 곱게 뻗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단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실로 많은 힘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조그마한 충격이나 압력에 쉽게 구부러지거나 휘어지게 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 반드시 강하고 곱고 단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단단한 믿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환난이나 무거운 힘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둥의 특징이 있습니다. 배임을 당하고 다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그 기둥은 크기에 맞도록 잘려나갑니다. 또 다듬어집니다. 그래야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나무로 기둥을 만든다고 해볼까요? 그 나무를 기둥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뽑히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길이에 맞춰서 몸이 잘라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들을 다 깨끗하게 쳐냅니다. 그래야만 바른 기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하게 붙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둥으로 쓰기에 걸거적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혈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쁜 습관들을 잘라내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향락을 끊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세상에 대놓은, 세상 가운데 걸쳐놓은 그 젖줄들을 모두 끊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치 석공이 거친 돌을 다듬고 매끈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둥으로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을 하는 바울도 어떻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을 따듬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의 모세 또한 8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다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오늘 바울이 언급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둥같이 그런 역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다듬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기둥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제 그 후에도 그 기둥으로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정 위치에서 기둥으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다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기둥이 세워져야 할 정 위치는 어디일 것인가?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본문의 맥락이 가진 그 의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소외된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받은 자들이나 안 받은 자들이나 그런 비본질의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희생당하는 순진한 성도들, 이단들에 의해서 성취받고 찢겨져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자들이 없도록, 교회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없도록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 자리, 그것이 기둥된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툴 시간에, 그런 문제들 가지고 에너지 소비할 시간에 내 주변에 소외된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자들을 돌보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된 기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또 보게 돼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요. 정말 교회도 잘 나가고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다녀? 너 어릴 때 잘 다녔잖아. 그 친구가 그래요. 교회가 싸움이 났대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상황에서 계속 푸시가 오더래요. 서로 내 편 들어달라고. 서로 내 편 들어달라고. 그렇게 귀찮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더래요. 그냥 교회를 안 나가 버리는 게 속이 편하더래요. 그래서 안 나가는 친구를 실제로 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악하고 타락한 그런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교회가 세상과는 그렇게 타협도 잘해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순진한 성도들이 다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목격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고 그 외엔 아무것도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겠죠. 할례가 꼭 필요한 사람은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는 게 거북하면 안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또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받으셔도 돼요. 뭐 주일날 돈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할례를 받든 말든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문화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본질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신앙을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 전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가운데 굳고 단단한 기둥이 되어져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들이 몰려온다면 그들이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복음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되어지는 그런 남부 전원교회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